아멘. 영하가 아까 1부, 2부 때는 13도더니 이제 한 10도,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한 12, 3도 정도 되네요. 예, 또 이렇게 추위를 뚫고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꾸민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감사하죠. 예, 늘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또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늘 오르실 때 내리실 때 고맙다는 표현 꼭 잊지 마시고, 또 차량 또 이렇게 지원도 운행해 주실 분들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귀한 분들, 예, 여러분 감사의 인사 꼭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밥이 맛이 없나요? 국수가 맛이 없나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예, 꼭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손병기 집사님, 이번에 김영자 집사님 돌아가시면서 참 얼마나 황망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 마치고 지난주에 제 방에 꼭 들어오시겠다 그러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셨다고, 고통 없이 데려가셨고 고통 없는 곳으로 보내주셨다고 눈물로 감사하시는데, 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 온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구나.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그 천국 환송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그 집사님이 또 장학금금 이렇게 조의금이 의미 있게 쓰이길 원한다고 또 장학금을 또 500만 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꿈나무를 또 이렇게 마음껏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아드님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손정일 집사님은 나가실 때 장례 또 천국 환송식 감사해서 떡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탄을 이룬 사람 요셉. 성탄을 이룬 사람 요셉.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관중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주인공이 되죠. 수도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오므로 키가 작은 그 삭개오,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삭개오, 결국 예수님을 만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풍병을 앓는 친구,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지붕까지 뚫어 그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그 침상대에 내려놓은 그 친구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성탄의 주인공이 분명히 계시죠. 누굽니까? 호텔입니까? 모텔? 바? 아니죠. 예.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연인데도 조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조연인데도 주인공 같은, 주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들은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낸,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게 한 두 주인공 같은 조연이 나오죠.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이 있기까지 가장 큰 기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한 것, 그리고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 때 아멘, 주 뜻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믿어준 요셉,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다, 그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걸 믿어주는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하원아, 참 나는 볼 때마다 반갑다. 그리고 온 식구가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이 늘 좋다. 자, 하원이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대충 만날래? 그건 아니지.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지. 표정이 영 안 밝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잘. 자, 하원아, 네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근데 그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네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대네. 그런데 생뚱맞게,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에 내가 애를 가진 거야. 성령에 의해서 된 거야. 그럼 너 그게 믿어지겠니? 아니 이 장로님 아들이 안 믿는데. 아이고, 여러분, 사실은 하원이가 굉장히 솔직한 거잖아요. 이거 믿으라고 한들 사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그 사실을 믿잖아요. 온 세상이 믿어준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게 동정녀의 잉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을 보면서 그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그 결혼도 전에 어떤 남자가 그를 범했어요.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약혼은 여자가 어떤 남자가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범했어요. 그런데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그 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기까지 그가 소리를 지른 그러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그 마리아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기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생각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요셉,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낳기까지 결코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격을 잘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결혼할 여인이란 말입니다. 나와 관계가 하나도 없었는데 임신을 한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사실 충격 중에 충격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뭐 충격도 별로 안 받고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뭐 간통죄 다 폐지됐잖아요. 그죠? 다 폐지됐고, 그래서 온갖 그 불륜 같지 않게 이제 막 자행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사는 그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셉 말 한마디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믿는 내가 바보다마는 너 그럴 줄 몰랐단다. 유행과 가사를 읊어대도 사람들이 다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하지 않고 19절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일들을 처리하기로 작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교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도 회교국가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남과 여의 육체가 섞인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벌을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충격을 바로 튕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충격을 정말 잘 흡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정적이 참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 같은 사람인데요, 그냥 그 링컨 그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아주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저질 광대 그 별명도 이렇게 지어주고요. 어느 날 이 스탠턴이 그 탐험가 차일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넌 요새도 고릴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간다며? 아이고 이 멍청아, 고릴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 바로 스프링필드, 그 에브라함 링컨이 거주하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고릴라가 저기 있잖아. 그래서 그 링컨의 그 털로 덮인 얼굴을 보면서 미련한 고릴라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지어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죠. 그런데 그때 그 링컨이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스탠턴 당신의 그 원수,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취소할 것을 종용했지만 링컨은 제 판단에는요, 이 스탠턴 이 사람이 이 남북 흑인들을 그 노예에서 그 해방시키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를 임명했고, 그래서 그 남북 전쟁, 그래서 승리로 이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얼마 후에 그 워싱턴 워너극장에서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괴한에 총격을 받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극장을 다 빠져나가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압사 사건이 또 거기서도 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맨 먼저 쓰러진 링컨에게 뛰어가 끝까지 링컨의 시신을 지키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읊조리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청지기가 바로 여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충격을 잘 흡수할 줄 알았던 에브라함 링컨, 어떻게 보면 그런 원수 없었을 텐데 그 원수가 충격을 줄 때마다 얼마나 잘 흡수를 했는지, 결국 그를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어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충격을 믿음으로 잘 흡수하여서 잘 소화해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격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 성탄이 우리 속에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충격을 잘 흡수해내셔서 다시 한번 성탄을 이루시는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되죠. 충격 앞에 어쩔 줄 몰라라 하시는 분들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충격을 술이나 노름이나 게임으로 달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수도 없이 많은 충격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미움, 다툼, 시기와 막 질투로 막 그 속을 다 어두움의 영에 내준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덮음고 우리 서로 미워해. 알기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하여튼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버려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충격들 싹 다 내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떠들썩하지 않게 깊이 생각하며 또 행동할 때는 요란하지 않고 가만히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개구리를 요리해서 파는 그 식당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장님, 저희 집에요 개구리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개구리 잡아다가 팔면 사주시겠습니까? 주인이 물론이요, 다 사주겠습니다. 얼른 잡아다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딱 돌아가서 이제는 그 연못, 야, 저거 연못 물 다 퍼내면 개구리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돈 좀 벌어보자. 그래갖고 연못에 물을 싹 다 퍼냈더니 개구리 몇 마리? 2마리. 개구리 몇 마리? 2마리. 여러분, 그 사람은 매일 개구리들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래갖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껏 몇 마리가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잠을 못 자도록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2마리.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찬양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원망, 불평 하는 사람들로 싹 다 바뀌더란 말입니다. 왜요? 그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 2%도 안 되는 2명밖에 안 되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싹 다 전염이 돼서 금세 원망, 불평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보면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염됐을 뿐이지, 어두움의 영에게 백신을 맞았을 뿐이지, 진짜 문제덩어리는 2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 나타나지 않게 소리 없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무엇으로 먹이시죠? 이거 맞나? 이거 음식이 맞나? 여러분, 그 만나로 40년간 먹이실 때 하나님이 만나 내려온다! 만나 내려온다! 그러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아니요, 정말 40년간 변함없이 조용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온몸이 알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기는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제가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른손이 움직이는데 온몸에 알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오른손이 움직이면서도 온 교회가, 온 동네가 알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정말 가만히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청년이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같이 영하 13도 15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퇴근할 때 라면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라면 한 개를 기대를 했는데 라면을 양손에 다 들고 들어오시는, 아빠 한 개만 부탁했잖아요. 네가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 라면을 건네주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들, 마치 2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맞으면서 요셉의 깊은 생각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소리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선한 일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에게 일을 할 때 막 요란하게 하십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조용히 다 그 앞길을 준비해 가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네 놈 낳고 미역국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고 환장할 정도로 좋아했고 말이야. 내가 네 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놈아. 요란하게 하시는 부모님들 없잖아요. 다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해줄 때 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자식에게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는 거래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너 꼭 만나서 예수 잘 믿어라, 이것 외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가만히 끝낼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요셉,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 같아.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울 거야. 그런데 그 의로움이란 사람들의 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로움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든지 불순한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조용히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원아, 다시 좀 쓰임 좀 받아라. 너랑 결혼할 사람이 너와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도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어. 너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래. 쟤는 아까 일부에서는 주원이는 15분 만에 바뀌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 설교는 15분 만에 사람을 바꿔놨는데 너는 20분이 돼도 안 바뀌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15분 만에 주원이는 바뀌더라고. 데려오겠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들을 둔 부모님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내 자부가 될 사람이 내 아들도 모르게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데려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지. 그렇게 넓은 마음 여러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아무리 내 세상이 썩었다고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돼.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도 의롭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내 의를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 상하면 옛날 문제 또 끌어내고, 자기 감정 상하면 옛날 문제 또 끌어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네 놈하고 평생 왼수처럼 사는 거야 이놈아. 이건 사랑이 아니래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모든 것 드러내고. 제가 또 틀렸나요? 틀렸잖아요. 사랑을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끝까지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시죠?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랑을 자니라.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제가요, 우리 총회 안에서 어떤 분을 정말 존경했어요. 또 실제로 어른이기도 하고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딱 찾아오시더니,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건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뭔 일인데요?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이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품고 있겠대요. 정말 존경심이 막 배나 더해지는 순간인데, 세상에 또 딴 데 가더니 목사님 당신만 꼭 알아야 돼. 목사님 당신만 꼭 알아야 돼. 그래갖고 총회 전체가 알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새 그분 보면 피해 다녀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어른이 됐어도 저걸 다 드러내면서 다닐까? 왜 이간질을 하면서 다닐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은요, 남의 허물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입은 누가 묻지도 않는데 신나서 남의 허물 사방에 전화하고 다니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밥 싸줘가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찾아낼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늘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늘 불평, 비판, 부정적인 얘기뿐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속이 시원해지고 나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우리 삶 속에 비판해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불평과 비판과 부정적인 이야기만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것, 죄송하지만 건강한 삶이 아니죠. 이미 병이 들어도 중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그 속에 들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툼은 미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사랑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성탄을 이룬 그 요셉의 의로운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따라합시다. 말하기 전에 침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좀 말하기 전에 먼저 좀 침묵하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라면 막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지적하고 문제를 들춰내야 하는 일이라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과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을 들춰내는 것 결코 아름다운 일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러 찾고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를 찾기란 너무나 쉬운데 의인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장로를 찾기란 너무나 쉬운데 의로운 장로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 사람 유명하고 굉장하다고 말하면서도 훌륭하다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존경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 돈 많다고 말하면서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파, 그 속에서 지금 누구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의로운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운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도 누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요셉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더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의로움이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말의 뜻, 원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냐 하면 물었다, 구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구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참 목사들의 그 정말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설교는 늘 해도 어려워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넌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러려고 그러세요? 예, 설교는 언제나 어려워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설교가 뭐가 어려워? 설교처럼 쉬운 게 어딨어? 나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설교 준비 다 끝내서 온다? 이 소문이 퍼져서 장로님들 귀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참 생각이 없다, 철이 없다.
우리가 목사니까 참는 거고 성도들 봐서 참는 거지. 저 설교 듣고 싶지 않아서 나 장로만 아니면 교회 떠났을 거야.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 오시다가 설교 준비하신단다. 그러니까 이사를 시켜드려서 30분 거리에서 1시간 반 거리가 되게 하자. 그러면 설교가 더 깊어질 거니까. 감정대로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말을 들어봐도 은혜스럽습니다. 요셉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너무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감정이 상해서 말다툼이 이제 주먹다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어떤 별명을 지어줬나 들어보니까 홀쭉한 종이, 아주 홀쭉한 종이 뚱뚱한 종에게 너는 공 같아. 그러니까 듣는 공 같은 뚱뚱한 종이 기분이 상해갖고 홀쭉한 종을 향하여서 내가 널 보니까 꼭 원숭이 같아. 그러니까 사람 싸움이 짐승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곰과 원숭이. 이 모습을,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이제 서로의 불화를 중재하는 거예요. 홀쭉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은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 속에 곰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거야. 아이고, 이 예화를 찾으면서요, 찔림이 있었어요. 어제 교육자실에 딱 내려갔는데요, 방태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부정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검은 옷에 이렇게 꾸부정 하니까 꼭 곰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곰 같네 그랬더니 오늘 설교가 저한테 바로 찔림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곰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단다. 똑같은 거죠. 뚱뚱한 종에게는 저 사람을 네가 원숭이라고 부른 것도 내 마음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에 저 사람이 내게 원숭이처럼 보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뭐같이 생겼어요? 곰? 누가 곰이다? 네가 곰이다!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천사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돼요. 이제 왜 이렇게 바빠요? 예? 아, 부대. 여러분, 저 같으면 예배 안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원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가 긴 게 죄죠. 눈치가 없어도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진작 말해줬으면 조금 빨리 끝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 가라. 오해할 뻔했잖아요. 자기가 샘플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컨트롤이 안 돼서 뛰쳐나가는 줄 알고 시급해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늘 돌아오려나 막 시급했잖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잘 가라. 여러분, 배신감, 분노의 감정보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있는 요셉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셉 같은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난감하고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을 당했을 때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한 번 돌이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요셉처럼 가질 때 그에게 성탄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곧 끝납니다. 시작. 극기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정말 극기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집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정욕이 막 불끌듯 끌어올리는 그러한 나이가 그 청년의 나이고 갓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마리아와 뭐하지 아니하더라?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나팔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식물학자가 이 나팔꽃에 24시간 내내 빛을 비춰줬대요. 어두움을 한마디로 싹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팔꽃이 하루 종일 피지 않더래요. 어둠이 없으니까 나팔꽃이 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학자가 나팔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어느 정도의 어둠, 어느 정도의 추위가 나팔꽃이 꽃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꽃의 원리가 온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어둠 밤후에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긴 터널 같으나 그 긴 터널 후에 대낮같이 밝은 그 광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둥번개, 그 먹구름을 독수리가 뚫고 올라가 그 위에서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자기를 이길 줄 아는 그 요셉,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탄이 임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길 줄 알고 자기를 요셉처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돌아오는 성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